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가 2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도요 얼마 남지를 이렇게 않았어요. 한 열흘밖에는 남지가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 3월이 되면 이제 또 우리 교회에 막 파릇파릇 이렇게 막 새싹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마음,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로 막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딱 보니까 새벽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새벽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딱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했는데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설마 그 장학금의 위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니까 교회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가 어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여튼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딱 보니까 잠이 덜 깬 친구들이 있어요. 해롱해롱. 그 모습도 목사님이 참 아름답다 얘기해 주고 싶고,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왔지만 그들은 오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우리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그들한테 한번 인사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저를 보고 해주세요. 카메라를 제가 보고 할 테니까 한번 손을 한번, 우리 끝까지, 오늘 첫날인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자는 마음으로 손 한번 저한테도 흔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해요. 여러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시작을 이제 했거든요. 또 제가 여러분 1, 2월 달에 이게 대신방을 쫙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매년 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봉독 일독하기 위해서. 근데 한 2월쯤 되니까 딱 요 시점입니다. 이 시점 딱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읽기가 점점점 소홀해지는 딱 요때, 여러분 요때 이제 특세를 제가 딱 한 거죠. 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세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고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저도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다니엘 하면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다니엘과
새 친구죠. 새 친구가 딱 떠오르고, 아이, 목사님, 다니엘 하면은 새 친구도 있지만,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아닙니까? 사자굴. 풀무불 아닙니까? 풀무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이 다니엘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잡혀가 있는 겁니다. 잡혀와 있어요. 어디로 잡혀 있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펼쳤던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 나라가 핀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이죠. 일본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거 일본식의 이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식의 학교에 다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주입시킨 거죠. 말도 일본만을 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일본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 게 있어요.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강하니 너희는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주입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하니까 너희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야 라고 일본이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주입을 그렇게 시킨 거죠. 지금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을 억지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누가?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벨론을요,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근데 이 베드사살의 뜻이 있습니다.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은 모두 무엇이냐?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내 이름이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니까 계속 이 다니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베드사살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방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먹는 문제도 생겨나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죠. 여기서의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이 바벨론에서 신에게,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렸던 가장 좋은 음식,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한번 이 신을 거쳐서, 신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음식을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런 음식이 왕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과 새 친구에게 먹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잡혀와 있어요. 포로입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꼼짝없이 먹어야 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뜻을 정한다, 이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무엇인가에게 자리 잡도록 하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자리 잡도록 하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니엘은 내 마음 가운데 왕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뜻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기로 거기에 사람을 두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이번 특세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한번 새벽을 깨우고 나와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으면 포기할 게 있습니다. 새벽 잠이요. 새벽 잠을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먹고 새벽잠 포기하고 우리 애들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거를 포기하고 나와서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내려놓고 성경은 말씀 읽기로 마음을 먹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안락한 생활을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모세, 바울,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내가 지금 붙잡혀 와 있지만 내가 포로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는 이 바벨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니엘이 먹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나의 주인이고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잊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가수들하고 배우들이 마약을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연예인들은 이 마약에 손을 대는지 제가 한번 뉴스를 본 다음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 호르몬이 어떤 때 나오느냐? 사람이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때 막 기분이 약간 좋아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노래를 하거나 막 공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연호해주고 막 이렇게 환호해주는 막 그럴 때 그럴수록 더 많은 이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한 10명이 박수 쳐주는 거하고 한 10,000명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 10,000명일 때 그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박수 쳐주는 거하고 전교생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박수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 막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박수를 쳐주고 연호해주고 환호해주고 막 그럴 때 몰려오는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감이 막 나를 막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시간이 가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의 막 차올랐던 그 흥분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느냐? 그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마약에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되면 그 정도의 어떤 만족감과 흥분감이 막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대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요. 뭔가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해서 그것에 목말라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연호와 열광에 막 목말라서 그것을 막 찾기 위해 막 찾다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점점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과 가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다시 그 어떤 흥분감, 만족감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마음, 내 이 공허해지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마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연예인만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하고는 정직하게 똑바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 거짓말을 좀 해서 세상 사람들의 경쟁과 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들어갔는데 친구들 사귀려고 하면 술 좀 먹어야 그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겠어요? 아니, 승진하려고 보니까 적당히 좀 세상과 좀 타협도 좀 하고 잘못도 좀 하고, 아니, 깨끗하게 해서는 도저히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잘못된 일도 좀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요, 여러분,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대로 잘 제가 또 들여다봤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거든요. 지금 왕의 주는 음식을 먹으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포로인데 아니, 이거 먹어야 되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 이름도 지금 바뀌고 지금 그런 교육 문화에 받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좀 잠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할게요. 아니, 왕이 음식도 먹고 또 주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이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잡아가더라, 그냥 내버려둬라, 막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관장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아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환관장의 마음도 변화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가요 여러분? 17절에 주어를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네 친구들에게, 뜻을 정했던 이 네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해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너희도 똑같이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바로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육신의 저녁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너도 그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특세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특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정말 이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학기, 새 학년, 새 봄, 우리는 새로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하고 이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뜻을 정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하나님 그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환관장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나에게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